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가장 지극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북한군이 전쟁이 나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포를 겨누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자, 총포를 겨누고 그놈들이 질문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지금 바로 총으로 쏴서 죽인답니다. 안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살려 돌려보낸답니다. 북한군들이 성도님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포를 겨누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질문합니다. 자,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순간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답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성도님들 머리 앞에 총불이 겨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님 믿느냐?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눈 뜨시고 제법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죽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로 총살이 아니라 데리고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갖은 고문을 합니다. 손톱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눈을 빼어버리고 하나하나 고문을 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이제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3달, 4달, 1년, 2년 그 고문이 계속됩니다. 죽이지는 않고 계속 고문합니다. 자,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눈도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님 믿을 거냐? 네가 지금 부정한다면 너 당장 석방시켜주고 치료도 해주겠다.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게다가 너가 부인만 한다면 내가 오히려 너에게 수많은 재산을 주겠다. 악한 것들이 재산을 주겠답니다. 치료를 해주겠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쉽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 드셨던 분, 그 고백이 진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고백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양심의 고백이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신사참배가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모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도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님이 유산을 너에게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안 지낸다면 나의 이 유산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혼하자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러 팹니다. 갖은 욕으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칼 가지고 위협합니다. 도끼 가지고 위협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도 제사 안 지내겠습니까?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제사 안 지내고 나는 순결한 믿음 지키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분들,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자, 오늘 하루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 믿음의 고백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성도님들답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의가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총 맞고 순교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나는 당장 총 맞고 순교라도 하겠다라고 손드신 분들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총 한 방 먹고 순교할 수 있다면 아싸 그러면서 당장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당장 갑니다. 아멘. 왜?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단번에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는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순교자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해처럼 빛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그만한 영광 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달처럼 빛난 영광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마다하겠습니까? 저라도 총포리 겨누고 말하면, 그래, 예수님 믿어라. 너도 예수님 믿어라. 너도 예수님 믿더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복음 전하고 그냥 그대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고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또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십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그 수십 명이 감옥 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면 몇 명이 빠져나가고, 하루가 지나면 또 몇 명이 석방돼서 빠져나가고, 하루가 지나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됩니다. 처음에는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 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투옥됐지만 고문이 계속되고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등 돌리더랍니다. 수십 명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4명밖에 안 남았더랍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순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틀 순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순교하는 것 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바로 손 드셨던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매일매일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처음 갈 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2년 좀 넘어서, 제가 군생활 30개월을 했으니까 2년 좀 넘어서 병장 달고 나서 군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제 믿음이 서서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군부대 내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많은 병사들 다 모아놓고 절할 사람들 다 절하게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타협을 했습니다. 무릎 반만 꿇자. 무릎만 꿇는 거고 서면 서는 거지 반만 꿇자는 도대체 뭔지 내 마음에서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반만 꿇자. 귀신의 소리 없습니다. 귀신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별을 못했습니다. 반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5-6명 이상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베드로가 탄식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언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순간 저의 모든 믿음의 그런 근본이 흔들려 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저에게 뼈아픈 후회가 되고 뼈아픈 교훈이 되어서 2번 다시는 이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처음 군대 입대할 때는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몇 년씩 그렇게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내에서 근무하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병장을 달 때쯤 되니까 제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준력교회 성도님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제가 깨달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대단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적당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고 말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고문이 연이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고 나온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제수복을 그대로 입고 산정영교회 강단에 올라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시 옥고를 치르고 그의 가족들도 그가 보는 앞에서 모진 고문을 함께 당하며 협박과 회유를 종용받던 중 광복 1년 전 1944년 4월 21일 그의 가족의 마지막 면회가 있던 날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나이가 47세였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하신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도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이고 불로 치지는 형벌이라도 1-2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 하기에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주님 무슨 낯으로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기도,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차마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네 번째 기도,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사오리까? 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섯 번째 기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설교 도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성도님들 또한 그 눈물이 성경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심정을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서쪽한 늙은 너울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에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정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요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손. 아멘을 놓고 왜 손 안 들어요? 손 들어야지. 한 명도 열이 없이 다 손 들었습니다. 주님교회는 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아멘. 한 명도 열이 없이 주님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교자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수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자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끝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수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왕권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죽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필사 즉 생, 필생 즉 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사 반드시 죽습니다. 즉 생 살고자 하면, 필사 필생 반드시 삽니다. 즉 사 죽고자 하면. 필사 즉생이고 필생 즉사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지금 읽은 바로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구차히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뒷걸음질 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와라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좋아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교회가 거의 반쪽 나다시피 했습니다. 반의 반쪽이 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환난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죽인다고 한 적 없습니다. 벌금 때린다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서 재물을 빼앗길까봐,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만한 환난도 이기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순교자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셔야지 됩니다. 십자가 지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인내가 다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걷고자 하면 넓은 길 걷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점잖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너희 교회만 그렇게 유별나게 현장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코로나 번지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 아니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 그런가? 그러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나? 다 뒤로 물러섭니다. 자,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배 자유롭게 드립니다. 자, 과거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믿음이 뒷걸음질 쳤습니까? 차라리 힘들지라도 내가 현장 예배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들 갖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동의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이제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지금 잠깐 고개 수그리고
나중에 편안한 날 오면, 광복이 된 날이 오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적당히 타협하고 믿으면 어떠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99%의 사람들이 그 1%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사람들, 어쩌면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보다 더 극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순교했던 분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배웁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어떠했습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어떠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욕먹기 싫으니까 나는 절하지 않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음식 장만하고 있고, 나는 절하지 않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라고 돈 드리고 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제사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내 믿음의 현 주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만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절대 못합니다. 예배 적당히 타협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타협하지 않는 분들이, 그분들이 바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일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한 방 땅, 그것은 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백한 것처럼 99.99%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0.00001% 딱 그 정도, 10,000명에 1명 정도, 그 정도는 어쩌면은 새신자,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씩 한 분들은 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총알 한 방 먹고 칼에 한 번 찔리고 순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왜? 날마다 고문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날마다 고문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내 속에서는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 환경을 하나씩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제 삶을 띠띠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띠띠어 주옵소서. 온전히 저를 띠띠어 주셔서 24시간 365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정말 겸손함으로 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겸손함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무익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교를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침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 39절 다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능히 죽음도 이깁니다. 아멘. 국가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유공자라고 표현합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사람들은 공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을 갚아줍니다. 유공자로 칭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죽는 삶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은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칩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목숨입니다. 아멘. 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삶입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 바치는 삶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삶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치하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삶이 그것이 온전한 순교이고, 국가를 위해서 바쳐진 삶은 온전한 순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삶,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쳐지는 삶,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바쳐지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사자굴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건 순교입니다. 기도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죽었으면 그들 순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죽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사 지내지 않다가 목졸라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다른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 돌 맞아 죽는 것도 순교지만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가 죽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것도 순교에 버금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순교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죽는 삶, 순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는 삶, 순교입니다. 예배를 지켜나가다가, 기도를 지켜나가다가 죽는 삶, 다 순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가 죽게 되면 그것이 다 순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순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되어지면서 순교자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이왕 한 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충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해서 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사랑 지키려다가 죽는 남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을 보면서, 그런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얘기, 그런 로맨스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도 죽어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국가의 충을 위해서, 임금에게 충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드리는 그걸 위해서 죽는 삶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드기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엉켜 100년해로 하자꾸나. 엉키고 성키면 어떠냐? 고려시대 충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선시대면 어떻고 고려시대면 어떠냐? 그 나라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적당히 회유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회유할 것입니다. 대충 믿으면 어떠냐? 이렇게 믿으면 어떠냐? 저렇게 믿으면 어떠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회유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몽주가 답했습니다. 단신갑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 가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시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원이 더 이상 정몽주를 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결국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할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으면서 구차한 생명 이어갈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몇 년은 더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구차한 삶 연연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은 끝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며 주님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변사또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갖은 고문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정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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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각오하시는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일어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설사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선포한 그 믿음까지라도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까지도 들으시면서 일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서원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원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 됩니다. 왜? 그 서원이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일어선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합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연약하여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띠띠워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띠띠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순교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오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천국을 소망하며 드린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이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